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 안에 담긴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병원 신생아실에 가보면 갓난 아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갓난 아이를 보게 되면 야, 저런 아이가 어떻게 성장을 할까? 어떻게 어른이 될까? 어른들만 보다가 갓난 아이를 보게 되면 정말 신생아를 보게 되면 신기하기만 합니다. 어떤 아이의 손은요 제 손가락만 한 것 같고 발도 제 손가락보다 크지도 않은 그 아이를 보게 되면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시면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100일이 되면요 살이 붙어서 또 제법 이렇게 통통한 그런 아이들을 보면 귀엽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른이 되면 자신을 낳아준 부모보다도 더 크게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성장을 할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크냐 적으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 겉모습을 보면서 잘생겼냐 못생겼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사람이 꿈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도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품은 그 소원들 하나님의 꿈들이 주님 안에서 꼭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써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삶이 버겁고 삶의 무게로 우리는 버겁게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마음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그런 어떤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 속에 모든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연장해 나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특히 주님은 오늘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얻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6절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는 씨를 비유하면서 작은 씨가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결국은 나무가 되고 이 싹에 충실한 곡식과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아주 작은 씨에 불과하지만 그 씨 안에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가능성이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는 결국은 작은 씨 안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사과를 이렇게 먹다 보면 사과 씨가 정말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 씨 안에 큰 나무가 들어있습니다. 사과도 들어있고요, 그 안에 붉은색도 들어있고 파란색도 들어있고 씨 안에 모든 색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거무튀튀한 그 씨에 불과하지만 그 씨 안에는 여러 가지 품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위대한 것을 보게 되면 알고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서 출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위대한 것에 대한 우리 잘못된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인류를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뭐 국민을 사랑한다 그런 말들도 합니다. 사람들은 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가지고 많이 속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신뢰를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알고 보면 남편이든 아내든 그 사람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제대로 존중하고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인류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 아닙니까? 남을 속이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났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추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분명히 낯설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열매가 익으면 낯설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합당한 열매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악인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열매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대단해 보여도 우리는 힘없이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슬퍼하고 마치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좀 나은 것처럼 그런 걸 생각하고 탄식하지만 사실은요, 우리도 그 자리에 누울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뭔가를 바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씨를 심듯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을 텐데, 우리에게 거두실 하나님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늘의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신앙의, 어떤 천국의 열매를 바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견고한 믿음 위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심겨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가 이제는 귀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마음의 소원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셨다면 여러분 마음의 소원, 기도하는 제목들이 반드시 성취됨으로써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아름다운 그런 어떤 비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심겨져서 땅 속에서 썩어지면 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얼마나 자랄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속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얼마나 자라날지, 어떤 사람이 될지 사실은 알고 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의 모습이 저들의 모습이 다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이제는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내 모습 이대로 하늘나라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이 또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씨앗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점점 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도 자라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희생도 우리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때가 있다, 추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내게 주신 오늘 하루 시간이 힘겹고 버겁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 비유는요 위대한 일은 작은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작은 거예요. 원래 그 모든 열매보다 실제로 열매를 맺는 그 어떤 본 나무보다도 훨씬 작은 겁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그 작은 씨보다 훨씬 더 작다는 거예요. 그 작은 씨가 심겨지면 자라다가 나무보다 커지고 그러다가 나무가 되어서 새가 와서 깃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은 처음에는 미미하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많은 사람이, 많은 새들이 와서 안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성장하고 커져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교훈은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어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는다면 생명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의 이 소망을 우리 안에 품고 그 능력을 우리 안에 품고 나에게 작은 믿음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께 붙들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조그마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만 있어도요,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부흥되고 성숙되고 천국에까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내가 초막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분은 내게 주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내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내 속에서 자그마하게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통하여 어려움 당한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주님을 모르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또 나를 통해서 이 사회가 밝아지고 어둠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이 곧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32절입니다.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겨자씨는 작고 볼품이 없게 생겼지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도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교회가 처음에는 지극히 작게 시작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전 세계에 충만하게 퍼져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아주 미약하지만 결국에는 온 땅에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는데 내가 함부로 내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내세울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삶을 후회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겨자씨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 간직하게 된다면 산을 옮길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일 만큼 영광이 있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맡았다고 한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고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작은 일이라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일을 통하여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천국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천국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뭐겠어요? 생명입니다. 예,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있는 것을 또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절망과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생명이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 주님의 생명이 결국에는요, 천국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간직한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 자신에 대하여 기뻐하고 격려하고 닷새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위축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천국의 생명을 심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또다시 우리는 일어서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정과 삶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은 그 생명을 통해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능력이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을 꿇으면 되는 겁니다. 또한 한꺼번에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띄게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들은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그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도요, 지금 나는 변화 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다람쥐 쇠바퀴 도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변화 중,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작다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바로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겨자씨를 나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큰 나무가 되게 하실 것이고, 지금은 염려스러운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을 때 우리의 지금의 그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를 큰 나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오늘 하루도 그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도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